멀리서는 안동대학을 지나서 오시는 분도 있고, 더 멀리서는 영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한 특별자가 붙으면 모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거짓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죄를 짓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죄를 짓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고 죄를 짓고, 모르는 사람은 투박하게 죄를 짓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싫어하는 외식, 죄악들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 이 죄를 다 짊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신 주님, 왜 지셔야 됐는지 이들의 죄악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악이었을 것입니다. 꾸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도 바른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들이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 그 마음이 사람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라야 될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는 관심이 없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낯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전부 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말라, 오히려 아버지라 부름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부름을 받지 말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느니라.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형제들이 큰 자가 누구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칭해놓고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낯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오늘 섬긴 자의 개념을 11절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머리에 여러분 각인을 한번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라를 공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통치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그걸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일했다 의미보다는 섬겼다. 나는 유치부 1, 2부를 봉사하고 있다. 나 1, 2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 그걸 섬긴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1, 2부가 오늘 이렇게 예배도 섬기고 있는데 1, 2부 선생님들만 따라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걸 섬기는, 여러분 그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려고 했고, 오히려 가식을 내세웠고, 오히려 진실의 의미를 감추었고, 오히려 그들의 주어진 것을 누리려고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형, 외모, 외식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위선이고 교만이고 거짓 교훈과 핍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23장,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율법의 글자만 알고 그 정신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 문자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법도 문자로 되어 있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건 그 문자 밑에 더 많은 것이 그래서 참작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자주의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죄악이었고 종교적인 정통만 붙잡고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외형적인 정통이라는 그런 것만 붙잡고 관례, 관습만 붙잡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규약, 규칙은 붙잡은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알았지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종교적인 예배의 의식은 알았지만은 예배 받으셔야 될 진정한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의식만 알았지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이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따지면 4가지로 묶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7가지 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막 주님 입에서 불같은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주님이 지적하는 죄를 한 몸에 다 끌어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이 있고 십자가 안에서 구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 그들은 천국문을 막는 자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는 자를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희당에는 데리고 왔는데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천국 문을 막고 있다.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민 목회를 할 때 다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런 분도 있지만 이민을 오고 또 와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저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그러나 한쪽으로는 겁이 덜컥 나요. 아휴,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조아려. 한쪽으로는 기쁘고 한쪽으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 영혼 상처받을까 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니 누구한테 상처를 받은 건가? 오늘 그들은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천국의 문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화 있을지어 너희들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식은 있고 내용은 없다. 박하와 희한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저버렸다. 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껍데기만 가르치고 내용은 없습니다.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오히려 예물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물이 더 중요하냐, 예물을 거룩히 하게 하시는 분이 더 중요하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가졌지만 내용을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분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으로, 물건 파는 사람으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 다 내쫓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행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16절과 23절에 똑같은 그런 화를 이야기하고 25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나 속은 전부 다 탐욕과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니라. 해칠한 무덤 같다고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들이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수히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냈다고 29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핍박하고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죄가를 다 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치실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무덤과 또 비석을 세워요.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왜 비석을 만들고 왜 꾸미고 왜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우리는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었다. 이야기는 더 크신 선지자, 더 크신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 이들은 죽여요. 여러분 가슴 아프네.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런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고 그를 살렸을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신 분이 왔는데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몰고 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의 자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런 외식적인 죄악 때문에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주의 종들을 죽여요.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환영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앞에는 더 큰 분이 와 있어요. 지금 그 분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 나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원영 목사님,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상시계명을 하지 아니해서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저도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라고 감히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런 죄악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석을 세우고 잘했다고 기념을 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뭔가를 기념하고, 그것은 그들이 또 다른 종교적인 명성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길러야 되고 그분들의 유적을 우리가 잘 발굴해야 되고 그것을 지정해야 되고, 가보면 그 사상과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목 안에, 그 안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때 제가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있었을 때 아주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 근데 그분을 보면요, 한경진 목사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꼭 거리가 먼 사람이 꼭,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가슴이 편하겠어요. 회의할 때도 한경진 목사님 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세상에, 그럼 얘기하지 마야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분의 사상을 담고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 소리지 않고 섬겨요. 근데 옆에 가지도 않은 사람은 늘 입만 열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너무 우리를 책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나라를 섬기고 있는지, 입만 열면 백성, 입만 열면 나라, 입만 열면 국민을 팔면서 정말 국민을 섬기고 있었는지, 좀 그런 분들이 그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런 분일수록 입만 열면 국민, 입만 열면 나라와 민족을 말이 없어요. 오직하게. 그러니까 너희는 해칠한 무덤들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멀끔하면 속은 전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 놓고 나서는 그걸 기념한다고 비석을 세우고 그걸 기념한다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너희들의 명성을 거기서 또 너희들이 취하고 있느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히려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한 자를 돌로 치고, 그렇지만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였더라. 황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성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득만 취하고 있고, 가슴 아픈 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화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있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예루살렘의 제약상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찍혀서 죽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죄악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100 데려놓은 사람 목을 붙잡고 갚으라 억압하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갖다 집어넣고 주인이 듣고 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의인이지만은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요, 은혜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의 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저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읍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죄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합니다. 섬김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오히려 십자가의 정신을 거역하고 있지는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뚝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말만 앞섰었던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아셨기에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에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의인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죄값을 주님이 지셨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